예, 하나님의 아들은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에 대하여 무화과 나무의 한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날과 그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재림의 사건, 마지막 사건은 피조물은 절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세상이 이렇게 끝난다, 세상이 저렇게 끝난다, 뭐 별의별 루머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주의 날이 갑자기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갑자기 오는데 그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을 보면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했냐면, 형제들아, 그 때와 시기에 원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그랬어요. 그 때와 시기, 그 때와 시기 언제입니까? 주님이 재림하는 시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이는 주의 날의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에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통과 피하지 못하리라. 그때 그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이벤 여인이 진통이 있는데 갑자기 오잖아요. 뭐 진통 예상하고 옵니까? 갑자기 오잖아요. 그렇게 멸망이 온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때를 뭐라고 그랬느냐. 노아의 날과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노아의 날과 같다. 노아가 100년 이상 방주를 쳤잖아요. 방주를 쳤는데 방주를 잘 쳐놓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홍수가 온다. 들어와라. 코웃음 치잖아요. 안 믿잖아요. 그러면 노아가 그 아들들하고 며느리도 있고 그 며느리 있으면 친정 식구도 있잖아요. 근데 안 믿어요.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날은 노아의 때와 같다. 갑자기 온다는 거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다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할 때에 그들이 누구예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세상에 살기 좋잖아요. 과학이 발달하니까 얼마나 살기 좋아집니까? 이제는 인공지능 AI 시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까지 인공지능이 다 알아서 척척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 좋죠. 그런데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그게 마지막 때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 몇 사람이나 믿겠어요.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경고하는데도 안 믿잖아요. 노아의 사건은, 노아의 홍수의 사건은 실제적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안 믿어.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들어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들어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된다. 왜 그랬을까? 밭에서 일하던 사람, 맷돌 갈던 사람, 누가 보면은 두 사람이 잠자다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구는 둥그르니까 어떤 동네는 밥 먹는 시간, 어떤 동네는 일하는 시간, 어떤 동네는 잠자던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배려금을 당했다고 그러니까 그거 압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외모로 봐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외모로 봐서는 밭에서 같이 일을 하다가 또 두 사람이 맷돌을 간다는 말은 식사 준비를 하는 동네 시간이잖아요. 또 두 사람이 잠을 잔다는 부부가 잠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남는다.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오시는 그 시간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주님이 지금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라 만일 그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것인지 알았더라면 그가 깨어 있어 자기 집을 뚫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 아무리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했는데도 안 믿어. 오늘도 똑같아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상관없어요. 어차피 유황불못에 다 던져질 거니까.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서 완성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완성 안 되면 머뭇머뭇하다가 때는 늦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야. 그러면 그의 주인이 자기 집을 다스릴 자로 세워 정한 시기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게 할 신실한 현명한 종은 누구겠느냐? 주인 물으시는 거예요. 그의 주인이 와서 종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리니 그 종은 복이 있도다. 주인이 오셔서 신령한 양식을 나눠줄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주인이 그를 그의 모든 재산을 다스린 자로 세울 것이라. 그거 하나의 목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것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 아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와서 시청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고 깨닫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것뿐이죠. 그러나 만일 악한 종이 속으로 말하기를 내 주인이 오시는 것이 늦어지리라 하고 자기 동료 종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주정뱅이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면 종이 예기치 않은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오리니 그러면 주인이 그를 갈라내어 유선자들과 함께 그의 몫을 지우리라. 거기서 울리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생명책이 기록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종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했으면 기억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군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했으면 확실히 그걸 깨달아야지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할 그때에 아이벤 여인에게 진퉁이 오듯이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너희에게는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분명하잖아요. 주님은 갑자기 도둑같이 임하지 않아요.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하는 누굽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자연인들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자. 육신이 잠자는 걸 가리킵니까? 아니잖아요. 육신이 피곤하면 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항상 깨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죠. 절대 주님은 빛의 자녀들한테는 도둑같이 안 오신다는 거예요. 다 예언하셨잖아요. 이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확실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창세전에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갑자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행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라. 악한 날이 올수록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내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의 재림은 환상이 아니라 여러분 실제적 사건이에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환상으로 삽니까? 실제적으로 살잖아요. 육신이 사는 것만 생각하지 육신 안에 있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늦게 오신다. 더디 오신다. 자기 동료 종들을 채찍하고 그러면 그때는 거짓 선자들과 함께 위선자들과 함께 그의 몫을 지우겠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울리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그러면서 주님이 한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비유를 말씀하시느냐. 그때 전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들과 같다. 신랑을 맞으러 간 10명의 처녀.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처녀인 교회를 신랑한테 중매한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은 다 누구냐? 신부란 신부.
신부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쓴 사랑의 노래를 잘 읽어보세요. 신랑이 찾아왔는데도 피곤하다고 생각하고 발을 닦고 자는데 누가 나를 찾나? 게으르다는 거죠. 잠깐 여러분, 순식간에 지나가잖아요. 2024년도 벌써 얼마 안 남았잖아요. 24년 지나면 25년은 얼마나 어려운 시기가 오는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때 등불 들 처녀들과 같다.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해 나간 10명의 처녀들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5은 현명하고 5은 어리석더라. 등불은 다 들었어요. 그런데 5은 현명하다만 5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어요. 5은 생명책 기록이 안 됐어요. 근데 등불은 다 들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 그 등이 있으면 불이 켜져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뭐 할 겁니까? 불이 켜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다윗과 같은 사람은 성령 받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고 내 발걸음에 빛이라고 그랬는데,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생명책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주의 말씀은 등이야. 등만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불 없는 등과 같다. 기름 없는 등과 같다. 똑같은 얘기예요. 성령 받지 않고 등만 갖고 있다. 갖고 있어 보이 뭐 할 겁니까? 불이 없는데. 불이 없어요. 기름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졌으나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그게 어리석은 처녀예요. 현명한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통에 기름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나눠지잖아요. 기름을 가지고 있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자. 그 사람은 성령 받는 거예요. 그런데 등은 가졌는데 성령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한 거예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난 어떤 사람인가 다른 사람 얘기할 저기가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야. 등을 가졌던 등불을 가졌던 내가 중요한 거야. 내가 주의 말씀을 가졌으면 날마다 주의 말씀을 상고해서 책망받고 돌이켜 성령 받아서 불을 비춰야 될 거 아닙니까? 책망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생명책 이름 기록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나 성경은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성령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왜 못 받느냐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놔두고 오늘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책망받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날마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야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인자가 오실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야.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빛의 자녀들에게는 도적과 덮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왜? 성령 받았기 때문에.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 이 말씀들은 일맥상통한 말씀이에요. 성경 가지고 내 말씀들이 아무리 읽으면 뭐 할 거냐고요. 책망받고 성령 받아야지 길이 보이는 거지. 아무리 주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 아무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암송하라고 하면 뭐 할 겁니까? 주님 가신 길하고는 반대로 가는데. 왜 약속을 못 믿으니까.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약속을 안 믿거든요. 첫사람 아담이 혼적인 사람이었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죽는다. 얼마나 엄중한 약속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세상을 얼마나 오래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뭘 먹고 사느냐, 뭘 입고 사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믿느냐 하는 거예요. 얼마나 믿느냐. 아무나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순간순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항상 신중하라는 겁니다. 덜렁거리지 말고 항상 신중하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왜 성경이 내 책망받고 돌이키라고 그랬는데 다른 방법이 무슨 방법이 또 있습니까? 다른 방법 없어요. 돌이켜서 회개하면 성령 받는 그거밖에 없어요. 얼마나 간단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까? 그런데도 이런 말씀을 믿어지지 않거든요. 왜 그래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항상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야 돼요. 날마다 말씀을 읽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세상은 분명히 그랬잖아요. 첫사람 아담 쫓겨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으니까 첫사람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받은 거예요. 너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된다. 우리 주님은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내가 뭐 때문에 땀을 흘려야 되느냐? 악한 자를 용납지 않게 해도 땀을 흘려라. 악한 자가 누구예요? 내 주위에서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한 자들,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이브 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묘하게 파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사탄 마귀 하수인이다. 속지 마라. 근데 내가 성경을 읽어야 안 속아요. 왜? 하나님 말씀 뒤집거든요. 교묘하게.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 안 속지요. 직접 안 들은 사람이야 속을 수밖에 더 있습니까?
속았다고 이브한테 나무랄 필요가 없어요. 왜? 어차피 그 사람은, 이브는 생명체 이름이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속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런 여자를 신중하지 못한 여자다. 타국 여인, 신중한 여자는 그런 여자가 아니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여자죠. 누가 같은 여자입니까? 사라와 같은 여자.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 어머니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우리는 다 사라가 난 아브라함 아들 이삭과 같이 영생의 상속자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 줍니까? 근데 그런 말씀을 내가 읽어야 알지, 내가 안 읽고 다른 사람이 교묘하게 속이면 여러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은 사람이 얼마나 속여요? 뱀이 감기하게 속이는 거 안 봤습니까? 하나님 말씀 내가 읽지 않으면요, 깜빡 속고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읽어야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아들아라고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부르시는 말씀은 뒷전이고 엉뚱한 곳에 마음 뺏기니까 항상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에 있는 것. 사도 요한이 말하잖아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관한 말을 하느니라. 세상에 관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전부 그런 얘기만 하잖아요. 왜 그래?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 관한 말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 말씀만 하지요. 왜? 하나님 말씀하기에도 시간이 바빠. 그래,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제대로 깨달아야 된다. 그러므로 너희 자녀들아, 이제 내게 듣고 내 입에 말해서 떠나지 말라. 얼마나 간절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지위를 기울이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이라. 왜 그러냐? 너로 하여금 분별력을 갖고 내 입술로 지식을 간직하게 위함이라. 얼마나 정확히 설명하고 있어요. 타국 여인의 입술은 벌집처럼 꿀을 떨어뜨리고 그녀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녀의 마지막은 쑥같이 쓰고 양날 가진 칼처럼 날카로우니라. 그녀의 발은 죽음으로 내려가고 그녀의 걸음은 지옥으로 접어드는도다. 그 깨달게 하시오. 눈이 밝아져야 귀가 열려져야지. 타국 여인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꿀처럼 달콤한 말로 미혹하는데 성경을 읽으면 알잖아요. 육신의 달콤한 말이 결국은 뭐냐? 나를 쑥같이 죽음으로 내몬다. 육신이 죽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은 어차피 흑인 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때문에 땀을 흘려야 되느냐? 악한 자를 용납지 않기 위해서.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을 용납지 말아야 된다. 저 사람 아담이 이브를 용납지 않았으면 선과 악의 지식은 나면 안 먹었을 거 아닙니까? 내 귀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경고의 대상 1호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